이 시간도 주의 말씀 상고할 때 주의 성령께서 말씀을 잘 깨닫고 순종하는 은혜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 출애굽기 22장의 말씀은 여러 경우에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한 배상법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도둑질을 비롯하여 짐승을 놓아 먹이다가 남의 밭에 곡식을 이렇게 소나 낙이나 이렇게 뜯어먹게 되는 경우, 그리고 논둑에 불을 냈는데 다른 사람의 낫갈이나 거두지 않은 곡식을 태워서 피해를 입히게 된 경우, 또 이웃의 것을 맡았다가 짐승이 잃어버렸거나 또는 죽었을 때 손해를 끼친 경우 어떻게 배상해야 되는가, 이걸 일일이 하나님께서 친히 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1, 22, 23장은 십계명을 해설하는 율례의 말씀, 법도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모든 구약의 율례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율례를 말씀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의도를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가 잘 받아 구원받은 백성과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이웃과 또 모든 사람들 속에서 이 정신을 잘 드러내고 실천하여 주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출애굽기 22장 1절로 15절 손해를 끼친 경우를 말하는데요. 처음에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그리고 제10계명의 말씀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소나 낙이나 양이나 그 모든 재산을 탐내지 말지니라 라는 그 10계명의 말씀에 대한 해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이 말씀하는 이웃에게 손해를 끼치게 되는 경우와 어떻게 배상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신 경우를 따라서 우리가 먼저 간략한 내용을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로 4절에서는 도적질하여 이웃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배상법을 말하는데요. 오늘 본문 1절로 4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적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하나에 소 5으로 갚고 양 하나에 양 4으로 갚을지니라. 도적이 뚫고 들어옴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이면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적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적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적질한 것에 살아 그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물어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아멘. 자, 여기서 기본적으로 도적질한 것이 살아서 도적질한 사람의 손에 있으면, 그러니까 살아있고 받을 수 있고 돌려줄 수 있는 경우라면 소나 양이나 나귀를 물어나고 얼마를 배상하라고 그러셨죠? 갑절 2배입니다. 그러나 도적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거나 또는 잡아서 고기를 먹거나 유통을 시킨 것이 밝혀졌을 때 소는 5배, 양은 4배, 엄격한 배상의 법칙입니다. 또 도적이 뚫고 들어올 때 밤에 누가 누군지 사리 분별이 안 돼서, 오늘날은 뭐 전기불이 환하지만 고대 시대에는 밤에 불 끄고 자면 깜깜하게 이를 데가 없죠. 도적이 왔다고 불을 켜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고, 그래서 그 도적과 맞서 싸우다가 도적을 죽게 했다면 무슨 방망이를 휘둘렀는데 분간이 안 돼서 어디가 급소인지 아닌지 밤에는 가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적이 죽었다면 그것은 정당방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피 흘린 죄가 없다, 이게 2절 말씀이고, 그러나 3절에 보면 낮에 도적이 뚫고 들어오는 걸 보고 사람을 죽이면 그것은 살인죄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당시 유대인들 이제 고대 시대의 집터들을 이렇게 확인해 보면 성곽을 이렇게 기준으로 또는 성 안쪽에 집을 다닥다닥 지었습니다. 그래서 낮에 이게 소리를 지르면 이웃이 다 듣고 얼마든지 와서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이다, 그 말이죠. 예. 자, 낮에 도둑과 맞서 싸워 죽게 했다면 앞서 21장에 살펴본 대로 피 흘린 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에는 생명에 해당하는 동의
보복법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도적질한 사람이 그 물건이 발견이 되어 있으면 이제 살았을 때는 2배, 팔았거나 잡았으면 소의 경우에는 5배, 양의 경우에는 4배라 말씀을 드렸고, 도적질한 사람이 수중에 가진 재산이나 돈이 없으면, 변상할 방법이 없으면 자신의 몸을 돈 주고 팔아 종이 되어서라도 갚아야 한다는 엄격한 규정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 말씀에 보면 가축을 잘 관리하지 않아서 남의 밭을 먹은 경우를 말씀합니다. 우리 5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먹이다가 그 짐승을 놓아서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제일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제일 좋은 곳으로 배상할지니라. 아멘. 자, 고의로 한 일이 아니어도 뭐 그러죠. 뭐 4발 달린 짐승이 자기가 알아서 간 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자기 가축을 잘 관리하지 못한 그런 과실이 있죠. 그러니 배상해야 되는데 가장 좋은 곳으로 배상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좋은 곳으로, 최고로 해를 끼친 만큼 갚아야 된다라는 말이죠. 뭐 포도원이 되었던 밀과 보리, 곡식밭이 되었던 이웃에게 해를 입힌 것만큼 내가 가진 것 중에 최고의 것으로 배상하라. 이렇게 해야 부주의하여 고의로 이웃의 밭을 해치지 않게 되고, 어떤 경우라도 손해를 입은 사람의 손해를 보상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크게 3번째로, 그다음에 이제 불이 난 경우, 이웃의 곡식과 밭을 태운 경우를 말씀하는데요. 6절 말씀 또 같이 읽습니다.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미쳐 낫갈이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전원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가을 거지가 끝나고 뭐 논둑 밭둑을 우리나라도 다 태우고 그러죠. 그런데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미쳐, 이게 이 가시나무는 이웃의 밭과 내 밭 사이의 경계를 말합니다. 근데 그것을 태우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이 곡식을 거두어 놓은 낫가리에 불이 붙거나 아직 거두지 못한 희어져 추수하게 된 곡식들, 가을에는 바짝 마르잖아요. 여름에는 풀을 때는 불이 안 붙지만 바짝 마른 그런 곡식은 이제 그 이파리가 다 수분이 날아가고 누렇게 말랐기 때문에 불을 붙기가 십상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 곡식이나 전원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역시 반드시 배상해야 되는데, 같은 문맥인 5절 말씀에 비춰볼 때 이번에도 역시 제일 좋은 것으로 배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해를 입힌 만큼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하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인간의 악한 마음이 발동하여 실수를 가장한 고의로 불을 내어 이웃의 농사를 지은 것을 망칠 수 있고 고통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과실이든 과실이 아니든 다 떠나서 내가 손해를 입혔다면 반드시 최고의 것으로 배상해야 된다. 그래서 관리 의무를 철저히 해야 될 것을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크게 4번째로, 이웃에게 돈이나 물품을 맡겼을 때, 여기 물품을 보면 이제 9절에 보면 소와 나귀와 양도 포함이 되는데요. 자, 이 모든 것을 맡겨 관리를 시켰는데 도둑 맞았을 때 배상법을 이제 7절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의 집에서 봉적하였는데 그 도적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적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떠한 과실에든지 소에든지 나귀에든지 양에든지 의복에든지 또는 아무 잃은 물건에든지 그것에 대하여 혹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두 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아멘. 자, 7절에서 남의 것을 맡아서 이웃의 것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도적이 도적질하다 잡히면 그 주인에게 2배를 배상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요. 8절에서는 도적이 잡히지 않았을 경우 재판장에게 가서 관리를 맡은 사람이 내가 손대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을 하면 배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웃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가축을 맡아서 대신 길러주고 이를테면 그 수고에 대한 싹스를 받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 가난한 사람에게 고의가 아닌 남이 도둑질한 것까지 남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손해를 명할 수는 없다, 그런 말씀이죠. 근데 이제 9절에 보면 잃어버린 물건, 소, 나귀, 양, 의복을 막론하고 누가 잃어버린 것이 누구네 집에 있는 것 같은데, 누가 팔았던 것 같은데, 누가 그런 얘기를 하면 그 본래 주인이 재판장에게 나아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명백한 증거, 내가 이 사람한테 맡겼는데 이 사람이 저 사람한테 팔았거나 빼돌렸다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으면 그 빼돌린 사람은 본래 주인에게 2배를 갚아야 된다, 그 말씀이고요. 저것이 빼돌린 것이다 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증명이 되면 소송을 제기했던 주인이 오히려 맡아 가축을 길렀던 그 사람에게 2배로 갚아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상세한 소송의 내용까지도 너무너무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무리한 소송을 막으시며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시려는 것이죠. 그 다음 10절로 13절에 보면 이웃에게 맡긴 낙이나 소와 양이 죽거나 상하였거나 몰려갔을 때의 경우를 말하는데요. 또 10절로 13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몰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2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로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봉적하였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거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않을지니라. 아멘. 자, 여기서는 이웃에게 낙이나 소나 양을 맡겨 관리를 했는데 다른 짐승에게 물려 죽었거나 또 상처를 입은 경우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 짐승이 하는 일을 사람이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10절에 몰려가도라는 말은 짐승에게 끌려간 것을 말하는데요. 짐승에게 끌려간 것 같은데 본 사람이 없는 경우 물건을 맡은 자가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 앞에 맹세하면 그 물건을 맡긴 본래의 주인은 그것을 그대로 믿어라, 그리고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설령 거짓말을 해서 나는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그런 경우라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으면 믿어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순간 맹세자와 여호와 하나님 사이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할 때는 정말 신중해야 되고요. 민수기 5장에 보면 여호와 앞에 맹세하게 하는 규례가 있는데 남편이 여인이 부정한 것 같다라는 의심이 있을 때 제사장에게 데리고 나가면 제사장이 성소에 있는 흙과 글씨를 쓰고 이렇게 해서 쓰게 하는 물을 만들어 맹세하고 마시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그 여인이 무죄하면 아이를 잉태하게 될 것이요 죄가 있으면 배와 넓적다리가 썩어서 죽을 것이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모든 것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거짓된 맹세에 대하여 하나님은 무섭게 책임을 물으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를 했다 그러면 더 이상 사람 사이에 다투지 말고 믿어주어라. 거짓말한 사람은 하나님이 공의로 판단하시고 또 그 주인이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에게 은혜로 채워주실 줄을 믿고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 더 이상 다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12절에서는 짐승에게 몰려간 것도 아니오 맡은 자가 봉적 곧 도적질한 것이 드러나면 반드시 배상해야 된다. 맹수에게 찢긴 증거가 있으면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 역시 가난한 자를 보호하시는 그런 법입니다. 그 다음 14절로 15절 마지막에서는 빌려온 짐승이 죽었을 때의 배상법을 말하는데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였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하였으면 배상하지 않을지며 새낸 것도 새를 위하여 왔은즉 배상하지 않을지니라. 아멘. 자, 14절에서는 빌려온 가축, 그러니까 농사를 위하여
낙이나 소를 빌려왔을 때 임자, 주인이 없을 때 빌려온 것이 죽으면 배상해야 된다. 그러나 그 낙이나 소 주인이 함께 와서 일을 도와주다가 죽은 경우에는 그 임자의 과실을 또 함께 인정하여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 주인이 보고 있는데 짐승이 죽을 정도면 뭐 누가 어떤 특별한 해를 가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를 낸 것이면 이미 세를 낸 값으로 충분하니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출애굽기 22장 1절로 15절에 기록되고 있는 배상법이 무엇인가, 어떻게 배상해야 되는가를 하나님이 규정하여 주신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들을 살펴볼 때 배상법이 너무나 상세할 뿐만 아니라 손해를 입힌 것보다 더 넉넉하게 배상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21장 우리 살펴보면서 사람을 죽게 하거나 상하게 한 경우 해를 입은 만큼만 보복하도록 하셨죠. 그걸 뭐라고 그랬죠? 동해보복법. 생명은 생명으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런데 재산상의 경우에는, 고의가 아닌 경우에는 좋은 것으로 배상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에게 남의 밭을 내 가축이 뜯어먹었거나 불을 냈는데 상하게 했다면 배상을 하는데 가장 좋은 것으로 고의가 아닌 경우도 배상하라 말씀을 하셨고요. 도둑질한 경우에는 훔친 것이 살아있어 훔친 자의 손에 있으면 몇 배 배상하라고요? 2배. 훔친 소나 양의 경우 팔았거나 잡았으면 소의 경우는 5배, 양은 4배. 네. 참 너무나 엄격한 배상의 법입니다. 자, 그러면 살아있는 경우는 왜 2배만 배상하라고 하셨을까요? 일단 살아있는 것은 돌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것만 돌려주면 도둑질할 사람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아이 뭐 안 걸리면 뭐 그냥 소 한 마리 얻는 거고 걸리면 뭐 2배를 물어줘야 되니 감히 꿈도 꾸지 말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남의 것을 탐내고 훔치는 악한 본성을 훔친 것만 돌려주라 그러면 막을 길이 없기 때문에 2배로 배상하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그 백성들의 삶 속에서 도둑질하라 말씀하셨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인간의 악한 본성은 반드시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탐내는 마음이 작동할 것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훔친 것만 돌려주라고 하면 공동체가 하루라도 편할 날이 없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도둑질한 경우에는 최소한 2배를 배상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살아있는 경우. 원래 그 사람의 것을 돌려주라는 것이고요. 또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형벌로서 하나를 더하여 2배를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팔았거나 죽였으면 소는 5배, 양은 4배. 어마어마한 벌칙이죠. 남의 것을 도적하여 팔았다면 이것은 훔치기 전에 이미 유통 경로를 확보하였다는 말이고, 잡아서 먹거나 고기를 유통한 것도 이미 철저하게 죄를 계획한 계획범이라는 말입니다. 실수나 단순한 범죄보다 하나님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이고 지능적이고 치밀한 악의적인 죄를 더 미워하신다는 말씀이죠. 이렇게 강력한 배상 제도를 말씀하심을 통하여 도둑질할 생각은 아예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소 한 마리를 훔쳐서 팔았는데 그것이 발견이 되면 5배를 갚아야 되는데 자기의 집과 전답을 다 팔고 그것도 부족하면 자기 몸을 돈으로 팔아 이제 종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백성들은 남의 것을 탐내거나 훔치는 이런 도둑질은 꿈도 꾸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팔았거나 잡았으면 소는 5배, 양은 4배로 배상하라 하신 이유는요, 소나 양을 1마리, 2마리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소나 양은 단순히 재산의 범주를 넘어서서 애정을 쏟는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 소 1마리, 양 1마리는 좀 더 나은 내일을 소망하며 마음을 다해 가축을 돌보며 애정을 쏟으며 키우는 그런 대상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집에서 키우는 가축과 반려동물, 소, 양, 강아지, 고양이 단순히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목록의 하나가 아니라 그 사람과 가족들의 애정을 받으며 함께 그 집에서 동거동락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사무엘하 12장에서 나단이 다윗에게 한 부자를 고소할 때 주고받은 대화를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로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와서 저에게 이르되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부하고 하나는 가난하니 그 부한 자는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하나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저와 함께 자식과 함께 있어 자라며 저의 먹는 것을 먹으며 저의 잔에서 마시며 저의 품에 누움으로 저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저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이 말씀은 다윗이 우리아의 처인 밧세바를 빼앗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인 일을 나단이 비유적으로 이른 말인데 다윗은 자기 이야기인 줄 모르고 왕으로서의 공의의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만한 죄를 지었다.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이것이 다윗의 판결이었습니다. 자, 왜 4배나 갚아주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출애굽기 22장이 말하는 대로 소는 5배, 잡은 경우 양은 4배 갚으라 말했는데 이 율례 말씀에 따라 다윗이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말했을 뿐만 아니라 또 4배로 갚아줘야 되는 이유를 우리는 나단의 말 속에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나단은 그 사람에게 있는 그 작은 암양 새끼, 가난한 사람이 돈을 주고 사서 기르는 암양 새끼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몇 가지로 말했는데 첫째, 암양 새끼는 저와 저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둘째는 저의 먹는 것을 먹으며 저의 잔에서 마시며 셋째는 저의 품에 누움으로 넷째는 저에게 딸처럼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단순한 양 한 마리가 아니라 사랑과 소망이 함께 있는 양이었습니다. 이런 암양 새끼를 빼앗아서 손님에게 대접했으니 4배를 갚아라. 그 말 속에는 그 잃어버린 사람이 그 가축에 대하여 쏟은 정성과 사랑과 마음과 모든 추억과 이 손해에 대해서 정신적인 피해도 다 배상하려는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자, 소가 남의 밭을 먹었을 때 최고의 것으로 배상하라 하신 것도 마찬가지죠. 배상하지 않으면 열심히 농사지은 이웃의 수고를 수포로 돌리고 형제를 낙심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천국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완전한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재산 문제로 분쟁이 일어나 서로 다투고 화평이 깨지는 것을 원치 않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손해를 끼친 것보다 최소한 도둑질한 경우에는 2배, 부주의한 경우에는 가장 좋은 것으로 갚고 도둑질한 것을 잡았거나 팔았으면 소는 5배, 양은 4배라 갚으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첫째는 도둑질을 강력하게 금하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손해받은 사람에게 그렇게 넘치도록 갚아주어야 물건을 잃어버린 재산의 손실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입은 그런 모든 마음과 정서적인 상처가 함께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야 공동체 내에 제대로 된 평강이 유지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은요, 이 배상법은 참된 경건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한 삶은 하나님 앞에 공예배로 모여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또 하나님께 나 자신과 내가 가진 예물을 왕께 드리는 헌상만이 경건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남의 것을 훔치고 탐냄으로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삶이 경건이고, 만일 남의 것에 해를 입힌 경우에는 충분하고 넉넉한 보상을 통하여 이웃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지고 그 사람의 얼굴을 다시 보았을 때 훔쳐간 거 하나 갖다 주었다면 항상 저 사람은 예전에 내 소를 훔쳐간 적이 있어, 그렇게 보겠죠. 근데 한 마리 훔쳐가고 5마리로 갚아줬으면 도적이라는 생각보다는 은인이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 사이에 도적질도 없고, 만약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참된 화평과 평강이 이루어지는 공동체, 이것이 진정한 삶으로서의 경건입니다. 로마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1장에서 11장까지 말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12장부터 말하는데요, 12장 1절로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는 것, 그것이 영적 예배인데 원어적으로는 그것이 온전한 예배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공예배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드려야 될, 삶 속에서 드려야 될 영적 예배, 온전한 예배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실 때 선한 일,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실 만한 일, 하나님 보실 때 온전하다고 하실 만한 그 일들을 이웃들에게 행하고 가족들에게 행하고 살아가는 삶이 거룩한 삶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 온전한 예배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웃에게 덕을 세우고 화평을 도모하는 것이, 이것이 공예배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힘써야 되는 삶으로서의 영적인 예배요, 온전한 예배, 이것이 참된 경건을 구성하는 두 요소입니다. 공예배와 삶으로의 예배. 이렇게 할 때 공동체 안에 참된 평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배상하지 않으면 손해를 본 사람은 경제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마음을 상하게 되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 공동체가 평강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적절한 예가 되지는 못하겠지만 13년 전인 2008년 2월에 우리나라 국보 1호인 남대문이 불탄 적이 있습니다. 불 낸 사람의 전적인 잘못이죠. 왜 불을 냈는가? 수사 과정에서 이 사람이 그 이유를 말하는데, 자기 토지를 국가가 강제 수용하는 과정에서 택지 개발과 관련해 보상금을 적게 주는 것이 불만이라 여러 번 민원을 제기했는데 들어주지 않아서 불을 냈다. 그분 하시는 말씀이 정부의 책임이 99%고 나는 0.1%도 안 된다. 그 말이 터무니가 없죠.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기 것을 빼앗기고 해를 받으면 마음의 평강이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충분한 보상을 통하여 서로의 얼굴을 볼 때 얼굴을 붉힐 일이 없이 평강을 이루며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강력한 배상 제도를 통하여 도적질을 제도적으로 막고 계신가? 도적질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타락한 이후 사람은 부패하여 열심히 땀 흘려 일하지 않고 놀고 먹으려는 악한 본성이 사람에게 있음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래 사람을 창조하신 후 피조 세계를 다스리라는 명령을 주셨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런데 범죄한 후에는 하나님께서 수고하여 얼굴에 땀이 흘러야 음식을 먹고 이 땅을 살다가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명령이고 또한 한계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곡키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겠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범죄 이후에 사람은 얼굴에 땀이 흐르도록 열심히 일해서 그 소산을 먹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손쉽게 도적질해서 땀 흘리지 않고 편히 먹고 사는 것, 그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그러니 도적질은 창조하시고 이 땅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노동명령을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면 위배의 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정말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죠?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시고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구약에서는 추수 때 반 모퉁이를 다 베지 말라고 하셨고 또 추수한 밭에 이삭도 줍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아스의 보리 추수가 있을 때 거기에 룻이 따라가면서 하루에 많은 양의 그런 이삭을 거둔 것을 성경이 증거를 하죠. 일부러 알고 흘리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성경에 보면 3년에 한 번씩 가난한 자들의 11조를 따로 구별하여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신명기 26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3년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를 다 내기를 마친 후 그것을 레위인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서 내 성문 안에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살아가면 도적질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어기고 도적질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이고 뭐 가난한 자들을 위해 배려를 해 주셨지만 뭐 굶지는 않겠죠. 그러나 나는 그렇게 사는 걸 나는 원치 않습니다. 가난하고 그렇게 사는 걸 원치 않고 나도 성공을 해서 한번 떵떵거리고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도둑질이라면 이건 하나님 앞에서 심히 악한 것입니다. 내 방식대로 살겠다는 이 불신앙. 그래서 도둑질한 자는 갚을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서라도 종이 되어서라도 배상을 해야 된다. 절대로 도둑질을 해서는 안 되고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만족하고 자족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 곧 잘 살아보려는 욕망으로 남의 것을 탐내는 것, 세상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 숭배의 죄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 탐심, 내가 처한 현실보다 더 잘 살아보고 싶어하는 이런 욕망, 그런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그 길을 택하겠다. 엄청난 죄입니다. 자, 오늘 도적질하는 것이 손에 있으면 2배, 팔았거나 잡았으면 손은 5배, 양은 4배 배상하라는 이 말씀이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주님은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하여 2배 배상을 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 대하여 우리가 배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배상하는 방법은 지옥 형벌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죄값을 치르는 방식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천국 백성 삼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죄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배상하게 하셨는데 2배로 배상하셨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율법대로 순종해야 되는 도덕적인 의무 아래 태어난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될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본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더 나아가 2번째로 우리 주님은 우리가 지은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대신 율법의 의를 이기셨을 뿐만 아니라 대속의 피를 흘려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치루어 주시는 2배의 보상을 하나님 아버지께 다 갚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보실 때 더 이상 어떤 죄의 값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는 완전한 값을 지불한 자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여기시고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 삼아 주셨고, 그래서 천국의 후사로 우리를 삼아 주신 것이죠. 또한 소와 양을 도적하여 팔았거나 잡았으면 소는 5배, 양은 4배로 배상하라 하셨는데, 주님은 우리 죄값을 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1배가 아니라 어떻게 따지겠습니까? 무가치한 죄인을 대속하기 위하여 죄 없으신 참 사람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음으로 값을 치르셨어요. 거룩하신 예수님의 피값은 우리의 죄값을 4배나 5배 정도가 아니라 비교할 수 없는 값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가 하나도 없는 고귀한 참 사람의 피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이 죽음의 피값을 세상의 경제 단위로 어떻게 값을 매길 수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피값은 무한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배, 5배가 아닌 인간의 말로, 인간의 경제 단위로 표현할 수 없는 모든 죄를 완전히 대속하고도 남는 대속의 피값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치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단 마귀도 또 우리 양심도 그 어느 누구도 우리 죄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충분한 죄값이 치러지지 않았다고 어느 누구도 고소할 수 없고 항변할 수도 없는 완전한 속죄의 값을 충분하고 넉넉하고 완전하게 예수님이 지불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죄값은 다 끝났어요, 이미. 히브리서 9장 13절로 14절에서 이걸 이렇게 말합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히브리 10장 10절로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이미 끝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저와 여러분은 완전하게 거룩한 자들이 되었다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충분한 배상을 해야 이웃과 화평, 곧 샬롬이 회복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완전하게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더불어 이제 평화를 누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방문을 잠그고 두려워 떨던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1절 또 같이 읽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19절 21절에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2번 말씀하십니다. 이 평강은 무엇이죠? 유대인들이 잡으러 오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런 육신의 안위를 위한 평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 치러야 될 죄값, 로마서 5장 10절에 말하는 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원수 사이였습니다. 원수 사이.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화목의 제물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치루어졌으니 존재론적으로 죄인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두려움이 없어졌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평강하라. 이 평화를 누리라.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주님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말씀해 주셨는데요. 세상에 있는 우리의 대적들은 최악의 상황에 결국 우리 몸을 죽이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이시오 대주제이신 하나님은 죄인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한번 던지시면 영원토록 다시 나올 자가 없는 완전한 멸망과 심판을 내리시는 가장 두려운 분이 하나님이세요. 인간의 죄에 대하여 분노하시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내리시는 두려운 하나님을, 재판장, 심판의 하나님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창조주요 심판주요 두려운 그분을 우리가 성령 안에서 누구라고 부른다고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완전한 우리의 죄값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집을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지옥의 형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며 이 땅에서 평강을 누리고 천국에 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소망이 우리에게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은혜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웃의 것을 도적질하거나 해를 입혔을 때 이렇게 배상하라 하신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배상하시고도 남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것이죠. 이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도덕질하는 자는 다시 도덕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게 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여러분, 우리 중에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남의 것을 훔친 기억이 있으신가요? 아마 기억을 짜내도 어려서 친구 과자 하나 몰래 먹은 거 그 정도 생각이 나겠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우리의 2배의 값을 치러 구원하여 주신 이 은혜를 입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도적질은 꿈도 꾸지 말고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질이 나의 주인이 되는 삶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답게 열심히 일해서 물질로 다른 사람을 도우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신약에 회개한 삭개오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로 10절, 우리 앞서 성경 봉독 시간에도 읽었는데요. 한 번 더 읽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셨습니다.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 키가 작아 그리고 사람이 많아 예수님을 만날 수 없게 되자 예수님을 뵈려고 뽕나무, 개역개정에서는 돌 감람나무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이 돌 감람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신 것은 삭개오를 만나러 오신 것입니다. 이미 삭개오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죠. 세리와 주인들이 회개할 것을 듣고 그분의 말씀이 이 사람의 심령을 이미 움직였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고 주님 안에 구원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19장에서 주님은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선언하시고 삭개오를 향하여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시고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삭개오의 구원을 선포하여 주셨는데, 삭개오가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토색한 것은 4배로 갚겠다는 이 말을 듣고 주님이 선포하신 것이 아닙니다. 원어적으로 내 재산의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이 주겠사오면은 미래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헬라 원어에는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긴 순간부터 나는 이미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어디를 봐도 그 사람의 행위가 그 사람을 구원했다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삭개오의 선행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을 통하여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은 감격으로 삭개오는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이미 주고 있어 왔고 앞으로 토색한 것은 4배로 갚겠다. 더 이상 삭개오는 돈을 주인 삼아서 사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물질의 종로로 타는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생업과 산업에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에 매이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청직이에요. 청직. 하나님이 누구에게는 2달란트, 누구에게는 5달란트 맡겨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맡겨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걸 가지고 왜 누구는 5개 맡기고 나한테는 2개밖에 안 주십니까? 그렇게 할 게 아니고 맡겨주신 것을 어떻게 잘 관리를 하는가. 물질에 매여 남의 것을 도적질하거나 탐심을 하거나 이렇게 하려 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또 내가 먹고 입고 쓰고 자녀를 교육하는 데 필요한 것은 그렇게 쓰고 그리고 나머지 여유가 있다면 사도 바울이 가르친 대로 수고한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영광과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돕고 그렇게 함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한 영광을 주께 돌려드리고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하나님과 평강을 입은 자답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평강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고 감사한지요.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날마다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